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또 복된 날,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제목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고가 바로 강원도 고성에 있는 산불 사고였습니다. 한 집에서 일어난 가정집 불이 축구장 120개 넓이에 그동안 수십 년, 수백 년 가까운 살림을 다 태웠습니다. 그래도 전에보다는 빨리 진화가 되어 다행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하늘에서 또 오늘 비가 이렇게 내리니 잔불도 다 그 비로 정리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항상 불이 나면 언제 일어나냐면 이 건조한 시기에 일어납니다. 봄, 가을에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비는 적게 오고 땅은 건조하고 햇빛은 많으니까 바싹바싹 온 세상이 말라요. 그러니까 작은 불씨에도 금방 화재가 일어납니다. 건조한 날씨, 물 없는 날씨입니다. 건조한 날씨, 비가 내리지 않는 날씨입니다. 이러한 날씨 속에는 위험한 이 화재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땅도 물기가 적으면 불타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몸도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물은 인간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물이 없어 보이니까 이 몸 전체가 다 이렇게 물질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인간의 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의 70%가 수분입니다. 물이 없으면 인간은 그래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이 우리에게 건강을 위해서 물을 하루에 얼마나 먹으면 좋으냐 이렇게 가르쳐준 내용을 보니까 하루에 컵으로 8잔 정도, 많으면 10잔 정도 먹는 게 가장 유익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하루에 8잔의 물을 별로 먹지 않아요. 대부분 한두 잔, 음료수 뭐 이렇게 좀 마시는데 지금보다 물을 조금 더 힘써서 먹으면 몸이 상당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 자체가 물이기 때문에 매일 그 정도의 물, 한 2리터의 물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건조해지면 병이 생기고 피부가 좋지 않고 암세포가 생기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물이 필요합니다. 금식을 할 때 우리가 40일 금식, 10일 금식, 뭐 이렇게 장기간 기독교는 금식하는 영적인 그 훈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금식 기간에 단식과 그 다음에 음식뿐만 아니라 물도 먹지 않는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단기간만 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먹지 않으면 위가 붙어요.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들이 물을 잡숫지 않으면 위가 붙어서 다시는 위가 제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40일 이상 음식 안 먹는 건 괜찮은데 물조차 안 먹으면 몸이 망가지고 그 안에 죽습니다. 인간은 음식은 40일, 50일 안 먹어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물은 40일, 50일 안 먹고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지만 둘 중에 인간 생명 유지를 위해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두말할 것도 없이 물이 중요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죽하면 시편 24편 42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사람들은 이 성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목마른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냥 사슴이 너무나 갈급해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시인이 기록한 거예요. 사슴이 얼마나 목이 마르면 갈급한 그 목마름 때문에 시냇물이 어디 있나 막 찾아 헤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물이 그래도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 중근동 일대는 비가 오면 금방 다 빗물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비가 와도 잠시 냇물이 생기고 그 다음 없어져요. 우물가를 찾는 게 참 어렵고 동물들이 물 마시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시냇물을 찾는 게 동물들은 일입니다. 일상입니다. 시냇물 못 찾으면 목말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음식은 못 먹어도 물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있는 거예요. 왜? 물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간절히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그렇게 영적으로 생수를 구해야 된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진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있어요. 우리의 몸은 목마르면 금방 목이 마름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영적으로 갈급함을 쉽게 못 느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도 힘들지 않아요. 설교를 듣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또 묵상하거나 듣는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지 않아도 그냥 견딜만 한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은 그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한지, 또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영적인 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될 그런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육체를 위한 물만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한 영적인 생수도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전하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며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생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교회에서 예배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생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저는 생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공급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또 여러분이 그 생수의 말씀이 갈급한, 영적으로 내가 갈급한 심령임을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상호간의 기도가 영적으로 작용을 일으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선 생수가 흐르고 여러분 생수를 공급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의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초대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또 너무나 귀한 사람에게 초대받으면 굉장히 손꼽아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을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청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특별히 대상을 딱 규정하고 있어요. 목마른 자들, 물로 나와야 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초청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모든 목마른 자들이라는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다 주님의 초청의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목마름을 느끼는 자거나 느끼지 못하는 자거나 관계없어요. 그냥 그 영혼 자체가 메말라 있고 목마른 자라면 모두 다 주님의 초청 대상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창조물들, 그리고 인간들을 향하여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특징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1절부터 7절 사이에 대부분의 말씀이 뭐뭐 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목마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나와서 내가 공급하는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나는 물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물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강력하게 명령하실까요? 오호라라고 처음에 탄식하듯 감탄사가 나오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탄식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자기가 필요한 것도 못 느끼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렇게 간곡하게 명령하실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건조한지 보셔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죽을 만큼 위기에 처해 있는지 보셔요. 우리 인간은 못 느낍니다. 우리 영혼이 민감하지 않아요. 둔감해.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과 접촉을 안 해도 1년, 20년, 30년, 심지어 100년 살다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해요. 그냥 세상이 주는 물만 먹어요. 세상에서 공급된 양식만 먹어요. 하늘 양식이 없는데도 내가 영적으로 거의 더 완전히 기아 상태인데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말라있는지,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얼마나 영적 기근 상태인지.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마른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혼 상태는 메마른 상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영적으로 보시니까 다 말라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살기 위해 나오라. 그래야만 너희는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나와야 삽니다. 말씀 앞에 나와야 삽니다. 몸이 피곤하도 힘들어도 바빠도 이런 황금 연휴라도 어디 여행을 갔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 거룩한 영적인 이 수고와 걸음은 결코 중단될 수 없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한 영적인 귀한 여러분 수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공급할 때 우리의 심령은 깨어납니다. 말씀이 생수이고 말씀이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복된 길인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매매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삽니다. 공짜로 절대 주지 않습니다. 만약 공짜로 준다면 그것도 역시 더 많이 물건을 팔기 위한 사업수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만 이 예물로 구원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사기 위해 11조를 드리고 천국을 사기 위해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과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 의무로 드리는 거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냥 하는 것일 뿐이지 이것으로 천국 못 삽니다. 만약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살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천국이 황금으로 살 수 있다면 금은방 하는 분이나 살 수 있을 거예요. 천국을 돈으로 구할 수 있다면 우리 같은 일반적인 서민들은 천국 근처에도 못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문은 돈으로 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는 것입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을 여는 것입니다. 보이는 물질로 열 수 없는 거예요. 보이는 돈으로 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럼 값없이 사라고 하셨을까? 왜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천국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적인 생수를 영생을 왜 무료로 공짜로 나눠줄까? 값싼 은혜라서 아니면 값비싼 은혜라서 후자인 것입니다. 너무나 값비싸서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대가를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했습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지불했어요. 자기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는 자는 여러분 지옥 가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샀기에 그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수를 얻는 길은 돈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값 없이 주시는 그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빈부격차 관계없어요. 가진 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천국 가는데 돈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문 열고 그분 앞에 나오기로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두드리면 열립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구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고 그리고 그냥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지만 여러분 그 문을 통과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렇게 입에다 음식을 먹여주진 그러진 않아요. 억지로 주진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 그 깊은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그 나라를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발로 걷어차고 거기다 똥을 싸고 뭉갭니다. 그런데 돼지에게 있어서 음식을 주면 너무나 기뻐하고 꿀꿀거리고 음식을 먹어요.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다 같은 인간인 것 같지만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영적인 돼지와 같은 상태인 인간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사는 물질 세계에 좋은 것만 그냥 눈독 들이고 그것만 얻기 위해 수고하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은혜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보이는 세계가 끝나면 그의 인생도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살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랑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침노하고 침범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찾는 자에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두드린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찾고 구하고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냥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돈으로 얻는 게 아니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수고로만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여러분의 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성경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로마에서 파견된 이스라엘 유대 땅을 지배하는 총독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꼭 거기에 나오는 총독 이름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최종 결정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고 허락했어요. 그리고 판결해줬어요. 불법적인 판결, 죄 없는 분을 사형시킨 거예요. 그래도 본디오 빌라도는 불명예로 이름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 유대에 파견된 총독 중에 4번째 파견된 총독입니다. 대충 보면 여러분, 이 총독들은 2년에서 3, 4년 정도, 길게 있었던 사람이 10년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11번째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로 돌아가고 그 다음 6, 7, 8, 9 이렇게 쭉 있다가 11번째로 온 총독이 있어요. 벨릭스라는 총독이. 우리가 잘 몰라요. 성경에 근데 사도행전 24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벨릭스 총독이 그때 있을 때 그가 재판했던 사람은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으니까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변하여 새 사람 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벨릭스 총독의 판결에 따라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그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이 결혼을 했는데 유대인 아내와 결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자주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소식도 자주 들었어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나사렛 예수가 누구기에 33년밖에 이 땅에 살지 않았는데 이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복음을 전한다고 저렇게 다니고 감옥에 가둬도 기뻐하고 때려도 기뻐하고 죽인다고 해도 로마 가서 죽겠으니 로마 보내달라고 살려달라는 말 한 번도 안 하고 끝까지 복음만 전하고 저런 담대함은 어떻게 오는 걸까? 궁금했어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 감옥에 있는 갇혀있는 이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대1로 1대3으로 1대2로 자기 가족들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모여서 복음을 들었어요. 너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전해봐라. 너가 전하는 그 진리를 한번 나에게 가르쳐봐라. 여러분, 축복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 한 사람 뽑아라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는 논리로 전한 게 아니라 그 순수한 믿음과 능력으로 전함. 왜? 학문이 없는 사람. 논리적으로 전하지 않고 그냥 뜨거운 가슴으로 전했고 하나님 말씀 순수하게 전했어요. 근데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설득력 있게 변증법적으로 사람들에게 논리적이하게 복음을 설명한 위대한 사람은 성경을 13권 이상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을 자기 앞에 딱 앉혀놓고 내게 복음을 전해주시오. 얼마나 위대한 기회입니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때입니까? 여호와의 때죠. 그분을 만날 만한 때를 만난 거예요. 들었어요. 심지어 성경 말씀 보니까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죽음이 왜 그런 세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렵고 떨림이 임했어요. 구원의 때죠. 구원의 기회죠. 그런데 그가 갈등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총독은 누리는 게 많습니다. 한 나라를 지배하는 대통령인 거예요. 자기의 로마 제국에서 파견해서 마치 일본에서 우리나라 총독을 파견하여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사람과 같으니 한 나라의 대통령 같은 자리, 먹을 것, 입을 것,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껏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런 것들을 다소 많이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하면 이 세상 즐거움을 많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수십 년간 행복하게 살까? 영원한 생명을 가 이걸 포기할까? 그는 가차없이 영생을 포기해버렸어. 그는 가차없이 복음을 포기해버렸어.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너에게 충분히 들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부를게. 그리고 보내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은 없었습니다. 벨릭스는 로마로 돌아갔고 그 이후로 그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걸 보니 그는 구원의 때를 만났으나 구원의 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여러분 얼마나 순적하게 나오셨습니까? 누가 붙잡고 막았습니까? 법이 막았습니까? 이제 코로나19도 잘 못 막아요. 많이 오픈됐어요. 예배 마음껏 드린대요. 감사한 일이죠. 잠시지만 예배를 우리도 주일날 2번, 3번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앞으로 언제 또 올지 몰라요. 교회가 핍박당할 때,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예배가 방해받을 때, 믿음 생활이 어려울 때, 지금도 우리나라 말고 수많은 나라에서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나 교회에 나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려운 그런 척박하고 건조한 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지금 열려진 때에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껏 나올 수 있을 때 마음껏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마음껏 주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저장이 놔야 어려운 시기에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바람이 불 때가 올 겁니다.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도 믿음만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영생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오히려 세상을 뒤집어 엎으며 여러분 믿음의 귀한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의 전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설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물은 우리 육체를 위해서 준비된 이 물은 우리가 입으로 마시면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수는 우리의 귀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생수는 입으로 들어가지만 영적인 생수는 귀로 들어가고 마음과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나와라. 그리고 이 생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와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나와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수가 내 영혼에 여러분 생명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듣게 합니다. 마귀는 자꾸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전자기기를 통해 보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가 빔 프로젝트를 쓰긴 하지만 찬양을 이 순서대로 따라서 막 부르려고 그냥 빔 프로젝트를 쓰는 거지 성경 말씀은 단 한 구절도 띄우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몇백만 원 그보다 더 많은 돈 들여서 빔 해놓고 왜 성경 말씀 안 띄우나 처음부터 결심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성경 말씀을 띄운 이후로 성경을 들고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됩니다. 왜? 말씀을 펴서 볼 이유가 없어요. 자막으로 다 띄워져요. 그럼 집에 가서 성경을 보느냐? 여러분 요즘에 누가 집에서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성경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면할 때 자리에 일어서서 말씀을 읽자는 거예요.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만나자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 한 구절을 만나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위인들은 딱 한 구절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성경 구절 한 구절에 영혼이 새롭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 66권의 수많은 구절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구절로도 내 영혼을 살 수 있어요. 왜? 말씀은 넉넉하니까요. 말씀의 능력은 한 구절로도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한복음 1장 12절로도 우리 영혼을 넉넉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여러분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세상 영상이나 화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성경으로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직접 눈으로 우리가 귀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생수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렇게 마시는 것입니다.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방 땅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하루 종일 걸으셨어요. 목말랐어요.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대화의 빌미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가 지금 기른 이 물은 다시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혼은 영생하도록 내 배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그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셨어.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물은 내 육체를 살리고 여기 계신 예수는 내 영혼을 살린다. 기뻐 뛰며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 것을 버려두고 자기 고향 땅, 자기 동네로 들어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만났다고, 진리를 만났다고, 너희도 나와서 그분을 만나고 그 생수를 공급받으라고 외쳤어. 진짜 구원받은 증거인 거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생수이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땅에서 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적당히 힘쓰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고 살면 안 됩니다. 하늘을 보시고 주님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는 물을 마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육체의 갈증을 느끼지만 영혼은 갈증을 느끼지 못하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상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생수를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